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명상 팁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예수님의 명상법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에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스타일은 깨달음보다는 이제 믿음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뭐라 핵심만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신 분이 아니야. 일이 막 떠벌리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한 거야.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 스스로가 자신이 이제 본질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분 자신이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셨나 봐요. 그렇게. 그리고 믿으셨고 스스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라서, 예를 들면 단번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낫지 않고, 예를 들면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을 뜨고, 사람들이 네가 믿으면 눈을 뜰 것이다 그러면 눈을 떠요. 그리고 네가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그러면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거야. 시간이 걸리질 않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성령을 받아라 하면 모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건 이제 견성을 한단 말이죠. 바로 견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쪽 그 인도 쪽에 그런 요기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바로 사람이 견성시키는 사람들. 그런 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딱 쳐다보면은 이 뭔가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떠한 굉장히 신실한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도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막 굉장히 변화가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달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런 단순함의 미학이 있어요. 그냥 에너지를 바로 주는 거죠. 그럼 바로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그 영이라는 것, 인간의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것은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온 우주가 다 본질인데,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동수, 그러니까 사랑의 진동수, 또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말 진심으로 담긴 어떤 그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 사람의 부르는 그것을 이제 말하거나 어떤 눈빛을 쳐다만 봐도, 정말 사랑의 눈빛을 주기만 해도, 어, 물론 이제 제 수준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딱 그런 이제, 물론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어, 저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전 노래를 이제 좋아하니까 노래를 부르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들이라 그렇겠지만 가끔 뭐 다른 사람들도 울리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내 얘기를 하게 되는, 자꾸 내 얘기는 저 얘기는 하기 싫고, 사실은 원래 하고 싶은 건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재밌는 것은 믿음을 강조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 기독교 스타일 명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신앙적인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명상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야.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명상이란 건 원래 즉각적이에요. 왜냐면 인간이란 건 근본적으로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아.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에크하르트 톨레는 설명을 했냐면 본질이 고체화되면 육체고 본질이 액체화되면은 마음이다. 감정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고체화되고 액체화된 거야. 그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본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너는 본질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그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야?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냈다고 과언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실 몇 명 그냥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제자는 12명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은 제자가 500명 있었고 500명이 이제 그나마 제자 있고 나머지 막 수만 명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근기가 안 돼서. 근기가 안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사랑을 먹었죠. 사랑을 먹고 자랐지만 사실 그나마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를 거기다 철학을 덧입혀가지고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그래서 그 정립된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교보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 교보들이 그 철학을 더 집대성해가지고 그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어떤 철학을 가진 그런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중에 짱이야 진짜로. 바울이 짱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딱 이런 거야. 보라 지금 바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어? 아는 만큼 보라 이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깨달음 중요해요. 깨달은 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깨달아도 얄짤없어.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놈의 대단한 철학을 알았어도 실제는 뭐냐? 내가 보는 만큼 거기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순식간에 새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야.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막 이제 막 비참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늙은이야. 나도 그렇지. 50살 먹은 이제 뭐라고 하나 중년이야. 그냥 소년이 이제 전혀 청년이 아니야. 이제 늙어서 나름 이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90살 먹고 그런 분한테 비하면 애기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보라 봐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럴 때 나를 딱 보는 거 그때 새 것이야. 새 것일 거예요. 그럼 왜 새 것이냐? 바로 그게 영생의 의미예요. 영생이란 것은 본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게. 영생과 본체는 틀리지가 않아. 왜냐면 거기엔 그 본성이란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항상 새 거야. 그래서. 그냥 본질 그 자체니까. 원래 그 모습 자체니까.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날 것이야. 날 것.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뭐라 하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순간에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순간 나도 타인도 전부 새 거야. 그렇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자기가 보는 만큼 바뀌어요. 그 사람이 정말 더 많이 정말 단순하게 하다못해 잘 몰라도 그것이 새 것이라더라. 그런 게 새 것이라더라. 영생이라더라. 본성이라더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딱 믿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끌어당김이 법칙이 항상 일어나요. 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변으로 그 사람이 내뿜는 그 파동이 막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려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당연히 변화가 되고 점점점 뭐가 이렇게 연꽃이 피듯이 점점 인생이 이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점점도 필요 없어. 바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조금 명상하고 내일 조금 명상하고 3일 명상, 4일 명상해서 조금씩 바뀌어서 언젠가는 한 50년 후에는 내가 그래 좀 바뀌겠지. 그런 사람은 딱 그 믿음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만큼. 그게 정확해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전부 본성이야. 아무리 나는 본성이 아니야. 난 영생이 아니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원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40년, 50년 걸려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러면 40년, 50년 걸려서 행복해지고, 내가 지금 바로 행복해져야지. 왜냐면 나는 바로 행복 그 자체니까. 왜냐면 영생이요, 본성은 그냥 그 천국 그 자체니까. 천국이거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본성인 사람들, 영생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한테는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내적인 무슨 피로고 막 이런 것도 막 풀려 저절로. 왜냐면 그냥 바로 보는 대로 그냥 믿으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해서 물론 점점 알아가서 언젠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 명상 스타일 그것도 좋은데 어떻게든 깨닫기만 하면 되지 뭐.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뭐 30년 40년이 뭐 어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 불이법이야.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너와 내가 남은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전 인류가 한 사람이야. 그게 사도 바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설법이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온 인간은 전부 하나이다. 그냥 하나로 봤어. 둘로 보질 않았어요. 아예 사람을 둘로 보질 않아.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그럼 하나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과의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어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저항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성적이라, 저도 그렇지만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힘든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나와 있을 땐 피곤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나와 있을 때 피곤해요. 아무리 내성적이라도 내가 그냥 혼자 나하고 있을 때는 피곤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수십 명을 만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수백 명하고 얘기를 해도 하루에. 그게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전부 전 그렇게 봐요. 온 우주가 하나의 본질이에요. 어떤 본질은 고체 상태고, 어떤 본질은 액체 상태고, 어떤 본질은 기체 상태야. 그래서 조금 달라 보여. 그렇지만 단지 본질이 약간 변화된 것뿐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누가 딱 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오네. 내가 나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치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저항감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항감이에요. 저항감. 에너지는 항상 뭐라 오나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근데 속에서 타인과 나를 다르게 보면 이 둘이 불이법이라 둘이 아닌데 둘로 보는 순간 그때 바로 저항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저 사람을 근데 만일에 내가 저 사람하고 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 돼. 아,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설득해야지. 오늘도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일하고 싶어서 이제 이제 저건 방문 요양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어떤 이제 노인분이 스웨덴 사람이죠. 아니 딱 내가 들어가니까 문 앞을 딱 갈아먹으면서 난 도움이 필요 없어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날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내려놓기 하고 이제 혼자서 명상법이 있잖아요. 내려놓기나 뭐 흘려보내기 뭐 이런 거.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뭐 근데 그런 거 워낙 많으니까 지겹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면 흘려보내기 하고 내려놓기 하고 이제 하다가 그래도 뭔가 찜찜해. 그래서 내가 정했어 오늘. 자꾸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다른 모든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원래 누구 도움 안 받아. 싫어해.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빨리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저희가 이제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비스를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끊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어가기 그 문 앞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줄 텐데 못 들어오게 할 텐데 하는데 생각을 딱 바꿨어. 아니야. 저기 내가 오네. 그럼 나는 나를 받아줄 거야. 오늘. 나는 나를 맞아줄 거야.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저께는 그냥 그렇게 막 나와서 이런 분이 갑자기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 도움을 다 받고 나중에는 내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진 같은 거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나를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가 보더니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항상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항상 그렇게 돼요. 거짓말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 나니까 다. 누구든 나야. 물론 이제 내가 모든 걸 이제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본질을 따라야 되니까. 본성이라는 것에는 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 am 상태에서는 내가 있는데 본성에겐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에는 I am, 그러니까 나라는 감각이 있지만 명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창조한다 이런 자체가 없어. 그냥 본성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본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라는 감각에 그거를 뭐 싫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명상법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특별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있죠. 왜 내 감정이 억눌려요? 왜 억눌리냐? 내가 억누르기 때문이야. 왜 억누르냐? 내가 믿기 때문이야. 너하고 내가 다르다고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본성이 역사해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 마음 속에 서로 충돌을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죠. 누구도 안 받아.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근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냐면 너와 내가 다르다고 내가 믿으니까. 본성인 내가 너와 내가 다르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보는 대로. 내가 보라.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라, 너와 나는 하나야. 보라, 너는 새 것이야. 바로 지금 너는 새 것이야.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본성인 본성이라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명상법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만들지 마시고요. 자꾸 저항을 만들지 마세요. 남과 나를 분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또 나름 다른 것도 내려놓기 해야 돼요. 뭐 돈 문제나 무슨 자기 자존심 문제나 이제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도 좀 이제 자꾸 흘려보내기, 내려놓기 이런 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저항이 있으면 저항 자체, 생각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깔려 있는 눌려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감정 에너지가. 근데 감정도 보지 말고 에너지만 딱 찝어서 보는 거야. 느끼면 돼요.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느껴서 거기다가 자기 본성.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라 본성에서는 딱 그걸 집중하면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가지고 빛으로 그걸 녹이면 돼. 왜냐면 그 저항 눌려있는 에너지는 진동수가 낮아서 나의 빛으로 내가 쳐다보는 순간 그 빛이 나가서 그 빛이 딱딱해진 그 한 같은 거를 녹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풀어져.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더 빨리 하고 싶으면 그걸 사랑하면 돼.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보고 어린아이의 마음, 불쌍한 마음 그거를 이렇게 싹 어루만져 이렇게. 사랑이란 거는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로 고주파 에너지로 저주파 에너지를 점점 이렇게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면 돼요. 명상이에요. 이것도 명상. 그런 명상법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를 새 것으로 보고 나를 본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새 것으로 본다는 것은 나를 영성으로 보는 것이고 나를 본성으로 보는 것이고 나를 신으로 보는 것이고 나를 공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대립했던 그 대립자로서 삼았던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 한을 내가 그걸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서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그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보듬어줘. 사랑으로 살살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어루만져주면 그러면 그 딱딱했던 에너지가 싹 풀려나가. 그럼 그냥 이렇게 싹 이 본성을 향해서 다시 가도록.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높여서 그냥 이렇게 딱 가라. 근데 가고 오는 게 없죠, 물론. 나는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오는 게 없어요. 어떠한 에너지 손실도 없어요. 육체가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 손실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에너지는 절대로 손실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육체라는 것은 이제 고체 상태였다가 점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성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하는 게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게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 명상은 믿음은 구원받는다. 단순 명료.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깊은 명상의 그런 방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사실은 그 현대 명상 대가들의 방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확실하다. 아주 핵심을 찔러서 그러니까 아주 핵심을 찔러서 그냥 그 상태를 딱 보여줘. 너는 이런 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너는 이런 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된다. 왜냐면 그게 너의 원래 본질이니까. 착각을 깨라.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네가 짱이야. 이러는 게 바로 예수님 명상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